하나님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래도 여러분 저기 수고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를 좀 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극단 김건희와 온누리. 이게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들을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이렇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바울 사도는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자다, 그리고 불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도마와 같은 사람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도 내가 직접 보고 만지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자 그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부활신앙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부활신앙을, 이 부활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과연 이 부활신앙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었던 그 이유를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빈 무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빈 무덤이 바로 부활신앙의 시발점 내지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비어있는 그 무덤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 구세주이신 부활주이신 그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빈 무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한 여인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 칸타타 때 그 여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빈 무덤을 보는 그 예수님을 비롯한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3절 말씀은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이 여인들은 근심했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방금 읽은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비어있는 무덤을 보면서 근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심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포레오라는 말을 씁니다. 포레오라고 하는 말은요, 길, 통로, 수단을 뜻합니다. 길을 뜻하는 이 포레오라는 말 앞에 아라고 하는 말이 붙어서 이 아포레오라는 말이 나 있는데요. 그 말의 그 원어적인 뜻은 길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초행길 내지는 어떤 길을 처음 갈 때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고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내비게이션에 가라는 대로 열심히 갔는데 길이 막혀 있는 경험들을 우리가 가끔 하곤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당황한 그 상태가 바로 아포레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여인들이 근심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반응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반응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에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행여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논쟁이나 아니면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 그 사람들이 대번에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당한 이야기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그 증거가 되는 빈 무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황해하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인데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의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그제서야, 이 천사의 말을 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미므네스코마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단순히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일을 떠올리면서 돌이키면서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느끼는 어떤 불편한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무슨 생각이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이전에 살아생전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억을 떠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와 똑같은 심정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허투루 흘려보낸 그 자신에 대한 자책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그 불신앙,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느끼는 어떤 안도감, 이 모든 것들이 망라돼서 이 여인들이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심한 여인들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믿게 된 이 여인들은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도들이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오늘 방금 읽은 여러분들이 읽은 이 11절에서 허탄한 듯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레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레이로스는요, 여러분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시경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검사를 받을 때 우리가 이제 마취를 하지 않습니까? 수면 마취를 하고 나면은 깨어날 때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다 이렇게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들을 한다고 이렇게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수 상태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던 환자가 깨어나면서 그냥 무의식 중에 뱉는 말, 그게 바로 레이로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허탄한 듯하여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은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히 헛소리처럼 들려서 믿지 않았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11절이 말하고 있는 믿지 않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아피스테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요,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그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드라마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범죄 수사물 같은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이 한 집안에 있는 집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사관들이 이제 역량을 동원해서 그 진범을 찾아냈습니다. 그 진범이 누군가 아무도 예상 못했던 그 집의 그 얌전한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사반장이 이제 그 집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들한테 수갑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죠.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웃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자기가 믿는 것 때문에,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것 때문에 사실을 일부러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나는 도저히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이 제자들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 부활한 사실을 일부러 밀어냈던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제자들이 빈 무덤을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빈 무덤을 베드로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가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여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타우마조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놀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의 당혹감을 포함한 놀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세마포가 개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부활할 리는 없는데 도대체 그럼 이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로 갔을까라고 하는 그런 당혹감이 바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들은 그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계속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여겼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면서도 여전히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요한복음 20장 9절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 속에서 보여지는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한 여인들은요,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빈 무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의지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거부했던 제자들에게 빈 무덤은 그들의 완악한 심령을 보여주는,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드러내는 현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빈 무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침묵하지 않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빈 무덤이 보여주는 그 명백한 부활, 그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역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후에 고백을 합니다. 부활을 믿은 여인들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여인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없는 그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슬퍼하며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은 그대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믿는다고 하면서 근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거한다고 한다면 그 부활의 신앙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져 있는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힘겨움 가운데서 정말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부활의 신앙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 말씀대로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이 부활의 소망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형편, 내 처지, 내 삶 속에서 이 부활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활의 승리를 내 기쁨으로, 내 삶의 원동력으로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힘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이 빈 무덤을 의아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슬피 울며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던 여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믿은 이후부터는 다시는 빈 무덤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빈 무덤이 예수의 부활임을, 부활의 증거임을 알기에 빈 무덤을 알리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이 빈 무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확신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힘겹게 하는 모든 삶, 어려운 모든 형편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승리함이 우리 모든 이들의 승리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도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빈 무덤을 보며 부활을 확신하고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